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을 기술한 저자 말라기는 BC 440년에서 43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인들은 BC 586년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없어서 성전 터만 놓고 성전 계속해서 건축을 이루지 못할 때 스가랴 선지자와 학기 선지자의 아주 열심히 있는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지어서 올립니다. 여러분, 첫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고대했고 기다렸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학기 선지자 여러분 잘 알듯이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2장 19절에 보면은 학기서 2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마음속에 희망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고 그들은 건축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굉장히 잘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나라라든가 개인의 삶이나 경제적인 번영들이 그 나라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은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도 그런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번영과 자기 개인의 삶들이 창대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마음에 의구심이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심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그래요? 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금시초문이네.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면 우리 삶이 이랬느냐? 이런 식으로 유다인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약속이 거짓이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말합니다.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잘되지 못한 것은 너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위선과 거짓 때문에 말씀하고 유다인들이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위와 그 다음에 이방의 만나 첫 부인을 버리고 이혼을 하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너희들의 잘못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데 너희가 내 11조를 다 잘라먹고 드리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고 너희 인생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믿어도 잘 된 게 어디 있느냐.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편안하다더니 도대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많은 거야 뭐야 이거. 이런 마음의 불평과 불만 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과 반항심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 잘못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구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 내거리에 가서
큰 사거리에서 거기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뭡니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찾으신 분이 누구예요? 참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공의를 행한다고 분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진다는 거고, 또 다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삶의 자리를 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는 거고 그들을 복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레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짓을 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죠. 예레미야 22장 19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기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하고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조그만 흠이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제사장들이 드려서 예물을 골랐는데 예물을 골랐습니다.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골란 것이 아니라 썩 예물을 드릴 제물을 딱 보는 중에서 그 중에 병이 들고 비실비실하고 또 흠이 있는 거, 눈이 멀은 거, 그래서 이게 종자를 뒀을 때 쓸만한 것이 못 되는 그런 것들만 골라갖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요. 이런 것들을 너희가 총독에 드리면 너희가 그 총독이 그 너희들의 이 선물을 받고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드린 일들이 그런 거예요. 제사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실패하는 거죠. 예물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13절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번거로워서 어떻게 맨날 이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현대식으로 해요. 야, 주일은 왜 이리 빨리 다가와야 짜증나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이 너무 빨리 다가와서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불평하고 입을 쭈글쭈글거리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14장에 보면은 14장 보시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여기 속였단 말을 아주 점잖하게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뭡니까? 너 나인데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수컷에 재물 중에 수컷이 있고 아주 좋은 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을 일부러 찾았다가 드린 거예요. 너 나인데 사기치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기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너 받고 싶지 않다. 넌 받지 않는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문을 다들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 제사 드리지 못하게 성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문을 닫아서 제사를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다 백성들이 지금 복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예배에 실패한 것이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닌 어그러진 삶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시대 복을 받지 못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지고 400년 동안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암흑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은 무엇이 오느냐면 영이 어두워지는 거고,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잘 드리면 무엇이 오냐?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의 삶의 행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느냐? 예배 실패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왜 어제와 오늘 똑같은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삶을 계속 사느냐? 그건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 성공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교회, 지금의 한국 교회, 우리 성한 교회를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을 갖고 있나요? 목사인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 생각 한번 정직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이가 목사를 믿고 장로를 믿는 사이입니까? 안수 집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이인 겁니까? 여기에 애인 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회가 우리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자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너희가 아우성치고 인생이 잘 안 된다고 어렵다고 너희들이 소리치고 있느냐?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예배,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은 우리의 예배는 끊임없이 주 앞에 상달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변한 삶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연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사기치지 말아라 이놈들아. 너 사기치는 놈들아, 너 저주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사기를 치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얻을 뻔한 삶이 어그러진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D 770년이 되었을 때는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의 성이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 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계를 떠도는 유랑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하나님의 실패한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경고대로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귀중히 여겼던 엘리 제사장은 제사에서 실패했고 가정과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노인을 보지 못한다는데, 어떤 사람이 유다의 사람들을, 유다 가문을 조사하는데 유독히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가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을 찾아올라가니까 바로 이 엘리 가문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게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금년에 들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느냐, 전에도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뭐냐,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전부 다 실패.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표현하는 거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건데, 예배의 실패는 뭐예요? 삶 자체, 신앙과 삶 자체가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성품이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실패했느냐 안 실패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엘리제성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치리하고 징계하지 않고 설쩍설쩍 지나가도, 그래서 그 아들로 계속 범죄케 하고.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이 바로 예배 회복에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시작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배 회복에서부터 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교회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 생각과 삶의 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가 있나요? 교회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왜 차이가 뭐가 있나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유다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군시렁거리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 어렵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답을 찾아가야 이 근본 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삶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섬기면은 한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상으로만 경제를 문제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종교라는 게 뭐예요? 근본의 문제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를 찾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믿는 우리들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금방 무슨 찬양하고 그래서만이 예배가 사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살아있던 증거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진 예배라야 또 다른 예배가 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을 바꾸지 않고 회개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하신 얘기가 그래요. 너희들 삶의 행위가 엉터리 같고 너 바람이나 피고 들어오고 너 부인 버리고 이혼하고 이방 여자들 데리고 마음대로 즐기고 살고 있는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남동공단에 사장님들 애인 없는 사람 없대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여기 제가 댕기는 미용실에 가면 원장이 그래요. 목사님 나한테 얘기를 잘해요. 이거 착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거지 무슨 내가 만나봤습니까 언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돈 벌면 하고 싶은 짓을 하고 사는 게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행위를 삶의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고는 우리 예배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드리는 이 가시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에 대해서 신물이 난다는 거고 너희들이 삶이 이런 삶을 살고 너희들에서 내가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회복이 어디서부터? 진정한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 깨끗한 제물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깨끗한 제물 뭔 의미일까요? 여기서 깨끗한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인 겁니까? 거울에 비춰져 있는 이 모습이 나입니까? 물론 나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 또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있는 속에 있는 또 내가 있잖아요. 거울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울에 비춰져 있는 나를 보고 사물을 보고 있는 내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 나를 드리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란 말이죠. 참으로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라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그 드리는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현상 속에서. 예배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예배는 네 가지를 통해서 구성되죠. 찬양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은 두리번두리거리고 있어요. 주보나 거적거적거려요. 그렇게 드리고 있는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는 찬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을 써서 가사를 마음에 생각하고 음미하면서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 가사가 주는 마음의 전달이 오는 거고 영적인 감동이 오는 거고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 영적인 내 안에 감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뭡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찬양을 통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을 드리고 불러서 부르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예요. 이게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봤어요. 응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병이 고침을 받고 내 삶에 기적이 있고 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그 은혜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귀를 기울여 마음을 다해서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어떤 흔적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나의 말씀은 나에게 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격려로 오기도 하고 내게 인생에 기도하던 제목에 대해서 응답으로 오기도 하고 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경책으로 오고 책망으로 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앞에서 마음으로 드리는 누가 제가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내가 미워갖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증거할 때는 그 속에 회중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한 세대 어른들은 돈이 없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가난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작은 돈, 그 몇 푼 안 된 돈이지만 그 돈을 뭐 하세요? 다리미를 다리고 해서 깨끗하게 해서 성경에다 잘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마음을 다해서 태도까지도 정성스럽게 들었습니다. 그게 예전에 들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들었던 예배 마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드립니까? 주머니 뒤적뒤적해서 10,000원짜리 자고 나오면 뒤로 밀쳐내고 그래서 1,000원짜리만 골라서 드리구나 이런 식으로 뭐 헌금 얘기만 하면 막 경기를 해 막 교회가 돈 얘기만 한다고. 여러분 돈을 바르게 다스리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뭐냐? 11조예요. 11조를 드릴 땐 복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11조의 근본 정신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생은 탐욕이
인간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인간의 역사 속의 모든 배경과 그 근원 뿌리는 뭐예요? 탐욕이란 말이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탐욕을 다스리는 지극히 작은 방법에 제한된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너의 11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11조를 드림으로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그래서 11조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화를 잡수세요? 엔화를 잡수세요? 달러를 잡수세요? 유로화를 잡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 무슨 돈에 객을 쓰는, 어떤 무슨 목사님이 그랬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하나님 돈 좋아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잘못했고 잘못 해석했겠죠. 하나님이 무슨 엔화를 잡수시고 무슨 달러를 좋아해서 달러를 잡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게 좀 다오. 이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11조라는 게 뭘까요? 네 마음을 나를 주인 좀 삼아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11조를 봉헌해 그것을 물질로 증거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갖고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좋은 어떤 젊은 청년들이 좋은 남자, 좋은 자매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뭐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잠도 잘 못 잘 거예요. 새벽에 와서 샤워하고 좋은 옷 골라서 입고 그 샴푸까지 향수까지 뿌리고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그럴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안정환 축구 선수 된 그분이 제 부인하고 연애할 때 서울 와서 데이트하는데 가기 싫어갖고 하루 늦게 가갖고 벌금을 1,000만 원이나 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벌금 1,000만 원 내도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난다면 얼마나 신바람이냐는 거예요. 그럼 주일이 뭐냐는 거예요. 좀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꿔놓으세요. 그럼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날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나면은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예배드리는 게 기다리고 찬양하는 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이런 즐거움이 가득해야 주일날 예배에 교회에 오는 것이 흥분이 되고 여러분 즐거움으로 오는 것이. 아이씨 주일날 아침에 왜 이렇게 빨리 와? 야, 난 주일날은 늦잠 자는 날이라. 여러분 그렇게 사고하고 있는 동안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5분 10분 전에 자꾸 이렇게 오십니까? 늦게 오십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 갖고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전에 오셔서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리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앉아서 예배 드리냐, 그 사람이 은혜 받는지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준비해서 일찍 와서 좀 하나님 앞 좀 은혜가 될 수 있는 자리로 와서 앉고 또 마음가짐과 태도를 좀 반듯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시작함을 알게 되는 거고 내 삶이 근본적인 치유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밤무섬에서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4장과 5장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를 보는 건데 그래서 모든 예배가 아멘으로 딱 끝나고 납니다. 그러고 나서 6장을 딱 보면 뭡니까? 인봉을 딱 띄는데 그게 세상에 딱 나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전쟁이 있고 거기에 슬픔이 있고 병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7장 17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천상에서 예배를 받으시던 주님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전쟁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과 함께 저 보좌에 계시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그 예수님이 그 전쟁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자들과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성 샘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이것이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으로 우리가 예배 잘 들으면 잘 된다. 이것을 그냥 목사들이 여러분 기분 좋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성경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10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공부가 첫 강의가 되는데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 교인들 개인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들이 교리와 삶에 괴리되어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나는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직 공부 시작 아직 안 됐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까지 나오세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번에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 말씀대로 하면은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의 삶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은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지만 앞으로 부자도 나오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꼭 없는 예수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거짓되게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고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와 계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 지혜가 되시고 내 방법이 되시고 내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으로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머물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종과 오리승한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이끄심과 진리를 쫓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승한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는 예배가 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